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0일 화요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참회의 기도 시편 51편으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다윗이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주님께 고백했듯이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율법과 그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도 삶에 참된 신앙의 열매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가르쳤는데 2장 마지막 구절에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나 그 율법적인 행위를 따르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있느냐?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라.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열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을 가장 우선적인 특권,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인데 무엇보다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일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변에서 지켜보는 그 이방 사람들, 온 세상 앞에 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그 평안과 감사, 이 기쁨과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받은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백성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역사가 이런 모습을 증거하고 나중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온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언약 백성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사실은 그 언약 백성의 대다수가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4절.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비록 택함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시편 116편 11절에서 인용되는 문장인데요.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다가 실망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토록 참되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이 두 가지 모습으로 증거되는데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대로 거짓 없이 참되게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두 번째, 그렇게 신실함이 없는 백성이라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 편에서는 주셨던 그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참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되시고 신실하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제 강론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열었던 다윗의 참회의 시 시편 51편 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참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히 불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불의함이라는 것을 같은 문장에 얘기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지. 진노를 내리실지라도 사람들의 그 불의함에 진노를 내리시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도리어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핑계 내지는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하지만 얼토당토 않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장애에 불과한 화물만한 존재요,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불의함을 감추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그 불신앙과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웃과 열방에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참되시고 신실하셔서 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열매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믿지 아니하였던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왔던 우리들의 이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이, 평안과 소망이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 특별히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보호하옵소서. 백신 공급이 없는 열악한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또 코로나에 감염된 그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그 선교 현장에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하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에 중국과의 무역도 완전히 봉쇄한 상황에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포악한 김정은 정권 속기 무너지고 해체되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 하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날을 허락하옵소서. 가을 학기 새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대학 캠퍼스로 또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교회 학교에 꼭 필요한 전도사님 또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학부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학부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학부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목회자들과 당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새 가죽부대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시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